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한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가 순종하고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견고한 이스라엘을 줄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백성들에게 절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유다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 민심을 사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지파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고, 또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자기가 임의로 만든 날을 절기로 삼아서 그렇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모든 것이 여로보암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로보암과 또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만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로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제단이 갈라지고 또 그 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아주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그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 여로보암의 의도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로보암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가문이었던 이 요시야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단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버렸던 여로보암의 손을 다시 고쳐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베델에 단을 세웠던 이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다가 다시 그가 간청하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말랐던 여로보암의 손을 다시 고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말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내 손이 성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믿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이 믿는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고
내 욕심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다른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여로보암은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따르기보다는 나의 욕심 또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 심판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요시야를 통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상 숭배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은 촉박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년 후에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은 죄악 속에 있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 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요시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때에 정하신 때에 오늘날의 우상 숭배자들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손으로 또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견고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